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보여준 이미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변두리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변두리를 찾으신 거예요. 변두리. 예수님은 평생 변두리를 찾으셨어요. 태어나신 장소가 변두리 베들레헴입니다. 자라신 곳이 변두리 나사렛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변두리가 나사렛이에요. 맨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변두리 사람 어부들입니다. 내몰린 사람들이었어요. 맨 처음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변두리 가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항상 다니시던 곳이 다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가버나움 다 변두리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의 여인, 병든 자, 소외받는 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전부 변두리 사람들. 여러분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딱 2번만 가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출생신고하러 한 번 가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 정치적 모든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심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은 이 변두리에 계셨어요. 사람들은요 변두리 안 좋아해요. 변두리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강남 가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통도 좋고 교육의 중심,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두리만 다니셨어요. 여기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마음을 두신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변두리에서 사시다가 인본주의와 또 세속화의 기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은 곳에 살아도 그곳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떠도는 주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 여러분은 변두리 신앙이에요. 금만 떠도는 신앙인 거예요. 변두리를 싫어하시면서도 영적으로 변두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사명 중심,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지혜롭고 더 믿음 있는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서 축복하고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 표정 짓는 것 하나, 말투 하나, 음식 문화, 옷 문화, 예절 문화, 관계 문화 전부 다 등 뒤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알면 자식도 인내할 줄 압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자녀도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거친 일은요,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함께 올라가자.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엎드리자. 이 두 아들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야곱에게서 위대한 점은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돌단을 쌓았던 그 베델을 생각할 때 어떤 것으로 기억하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 속에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앞길이 막막할 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막막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지, 만나주셨지. 야곱은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도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청년 야곱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대상과 그 일을 먼저 떠올리고 그 속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베델의 동산에 있을 때 지나간 그 아픔,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주셨던 은혜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고 그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질적인 수준이 높은 만남은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압축하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바로 다니시다, 이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고통받는 영혼을 찾으시고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시며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절 이 아침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부르시는구나. 찾고 계시는구나. 먼저 귀가 열려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밥 한번 같이 먹자. 역시 만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깊이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흔히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태생적인 만남,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를 통해서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서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신학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 세계가 깊어집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면 다 싫어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으면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서 당신 요거 잘못해서 그래. 그거 고치면 괜찮아질 거야.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상처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어려운 공경과 형편과 처지에 빠졌을 때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마치 특별한 신비한 체험과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은사체험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슴에 담고 붙들고 사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이 임했다. 무슨 뜻일까요? 죄를 태우는 것, 죄를 소멸하는 것으로서 불을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탄소라는 물질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숯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 변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되고 순교하기까지 사도로 살게 됩니다. 교회 다니더니 신앙생활을 하더니 예수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싹 바뀌었어. 여러분, 그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 이단에 간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다 갔습니다. 예. 불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훈련이 안 됐으면 그렇게 가요? 이만희 성령님 신천지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가요? 이단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찾아왔는데 왜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들을 설득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오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명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안 된다, 시험 들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은혜 타령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명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도요, 은혜가 없어도요, 사명인 줄 알고 힘들어도 즐겁지 않아도 그냥 짐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가 없어요. 상황에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은혜 중심의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 타령만 하게 돼요. 그 은혜가 고갈되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헌신이 중단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준을 지나서 더 높은 단계로 가야 진짜 일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부유함과 윤택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통계 자료는 한국교회 통계 자료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 자료를 연구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가 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9,421개입니다. 전체 교인 수는 235만 8,914명입니다. 성도들이 10년 만에 15만 명 가까이가 감소가 됐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 교회를 보니까 전체 교회 중에 69%에 해당합니다. 이건 출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직전에는 9.4%였습니다. 10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만이 재적 500명 이상입니다. 3년이 흐른 지금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10만 530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10% 정도 줄었습니다. 소년부 대략 10%, 4,217명이 감소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작년부만 하루 313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주가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교회 약 80% 교회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는 영유아부 유치부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이건 목회자만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외 선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양적인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들어가서 100년 만에 급격하게 추락한 나라는 선교사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 총책임자였던 김영동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영상에 일어나다 추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예수 믿고 복받자 성공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복이라.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 둘째는요, 인생의 복, 곧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생각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구원의 복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은요,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지극히 현세적인 복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좋은 학교 가면 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사업 성공하면 돼, 예수 잘 안 믿어도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답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거.